계산해봐요. 어느 것이 이익인가? 어느 것이 이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바나바와 마가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엄청난 지금의 키프로스 섬, 성경적으로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 제주도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최고의 1, 2, 3 안에 들어가는 부자 2명이 그 재산을 다 버리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재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버리고 전도장을 살겠다. 계산을 하면은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계산을 하면.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만 해도 자녀를 멋지게 교육시키는 일단 포기했잖아요. 일단 포기했잖아요. 예? 자식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감시하고 이런 거 포기했잖아요. 니 멋대로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예? 마치 부모님이 계시지만 고아처럼 저 한국에 혼자 내버려두고 아니 그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거 기복적인 생각이에요. 기복적인 생각이에요. 잘 안 되게 해주실 수도 있지. 꼭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딱 대비시킨 이유가 뭡니까? 부자처럼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돈도 다 못 써요. 그 다음, 그죠? 거지처럼 살아도 어디는 반드시 가야 된다? 천국. 그러니까 내 자식이 부자로 살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인생의 문제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 천국 반드시 가야 돼. 그리고 돈을 너무 인색하게 쓰면서 살지 마라. 막 쓰고 싶은 거 막 퍼대면서 살아라. 돈 쓰는 재미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 줄 아나? 막 그러면서. 실제로 돈 쓰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으는 재미만 있고 쓰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 현금만 20억이 넘게 갖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주변에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아니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킹크랩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킹크랩을. 이 양반이 나이 50이 될 때까지 킹크랩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니는 돈이 많으면서 대집도 못하냐고 하도 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샀는데 야 먹고 진짜 맛있대. 그 한 마리로 4명 5명이 다 먹고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야, 뭐 한 4, 50만 하니까 3, 40만 했나? 뭐 어쨌든 예? 뭐 그런데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한 번도 그런 거 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뭐 사 먹으면 7,000원, 8,000원짜리 백박 이런 거를 사 먹고 있어요. 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딱해. 그리고 한날은 또 밥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밥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서 그러니까 저는 누가 밥 사준다고 그러면은 메뉴에 대해서 가격 신경 안 써요. 사준다고 했으면 뭐든지 사줘야지. 사줘가지고 가격 제한을 걸어놓으면 되나? 얼마 밑으로 이래 걸어놓으면 그거는 사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 그래 가지고 저 10,000원짜리 시켰어요. 그러니까 양심상 10,000원짜리 시켰는데 자기는 8,000원짜리 사주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 시켰다고 얼마나 지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10,000원짜리를 먹냐고. 8,000원짜리를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왜 10,000원짜리를 먹냐고 하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열받아가지고 쑥 거지가 된 기분이야.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이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성도는 이제 특히나 우리 목회자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봐야 돼요. 시간을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신앙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신념관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부분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만. 직관적인 지금에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 모습만 이제 보고 이놈이 어제도 요짓하지 뭐 오늘도 요짓하네. 아 이놈 걸로 먹었어. 이렇게 이제 빨리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글씨입니다. 만약 어떤 영혼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시를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일의 과거와 미래를 반이 아는 지식과 성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확실히 경의할 만한 존재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는 시를 읊어갈 때 처음부터 얼마를 읊었고 앞으로 아직 얼마 더 읊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과거로 지나간 모든 일이나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당신은 모든 과거와 미래를 아시되 단순히 이 정도로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훨씬 더 신비스럽게 과거와 미래를 알게 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시를 읊거나 혹은 읊고 있는 시를 들을 때는 읊게 될 말을 기대하고 이미 읊은 말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고 영원하시며 인간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당신의 아심은 이런 종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신다니까. 회개하고 매일 2-3시간씩 회개하고 주야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 처음에는 막 교회 별바닥에 해킹을 하면서 주야 고쳐주옵소서. 교회 바닥에 머리로 꽝꽝 파우면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어찌하여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들은 척도 안 했어. 그런 기도만 하면 좋지 않은 습관이 더 심해져. 좋지 않은 습관이 뭘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코난에 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광나루 장진대 신대원 밑에 이제 그 광장교회 있어요. 그 광장교회 가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학교에 있는 저 예배실에는 안 가. 여기 재수 없는 인간들이 기도한답시고 와가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이거 뭐 기도를 하려고 와 있는데 학생들이 재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거 가서 방언하면 와가지고 막 툭툭 쳐. 방언하지 마라. 남이야 방언하든지 말든지 지는 기도를 하지 왜 지금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제 방언하는 게 성령께서 방언을 막 입에서 터져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못하게 막 질러.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거 통합적에서 단회론주의자가 등장하는 거야. 단회론주의자, 일회론주의자는 죄송합니다. 장로교 보수 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회론주의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회론주의자라 그러기도 하고 단회론주의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오순절 초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뭐냐? 마귀가 한 짓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 많죠? 마귀 받으셨나요? 마귀를 받으셔서 방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노이훈지 그 양반이 또 캄보디아 와서 그 제자들이 하여튼 그 양반도 야사박이 짝이 없어. 우리 교단에서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단으로 정지하기 한 해 전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단으로 정지 받을까 싶어가지고 은퇴를 딱 해버렸어요. 그 은퇴를 딱 하는데 은퇴했는데 이단 시비 걸 게 없잖아요. 교단 소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싹 피해갔는데 이 사람의 이제 제자들이 한 1000명은 돼. 보면 온 세상에 가면서 그 소리를 까발리고 있는 거야. 방언은 마귀 방언이라고. 그럼 방언하는 사람 전부 다 마귀 귀신 받았다는 말이 뭐야 지금 도대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이것도 이제 오버하는 얘기지만은 방언하는 사람은 마귀니까 마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방언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방언하는 성도들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 받아가지고 어떻게 귀신과 함께 천국 가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희귀종이라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그런데 어쨌든 이상하게도 통합 측에서 이제 단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자기도 그냥 그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찔러. 방기도 하지 말라고. 정신병 걸린 건데 가만보면. 그러니까 강장교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저 신대원에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다 착하고 선하고 인격이 완전히 인격적이며 얼마나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처럼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핸섬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를 버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 하면은 내가 네가 어떤지 알고 불렀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부른 게 아니고 다 알고 불렀다. 그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저를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고 다 알고 부르셨네요. 제가 경험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한승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네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냐? 나는 너를 부른 것으로 후회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네가 그런 놈인 줄 알고 불렀어. 그러지 마.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다 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어요. 맞죠? 네. 우리는 진작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지만 사람은 다 포용 못해. 그래서 사람이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고쳐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은사 개발, 성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심은 뭐 이렇게 부족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남한테 말 못하는 죄는 하나님도 남한테 말 못하는 죄는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말한 게 아니라면 내 입에 나가는 순간 니만 알아라. 그래 바쁘는 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가서 니만 알아라. 그래서 이미 삽시간에 다 퍼져버렸어요.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면 자기 입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산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숨기려고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안 그런 척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잖아요. 네? 자기가 위선자이면서 안 그런 척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 그런 척 하니까 스스로 가스라이팅 시킨 거죠. 네? 자기 스스로 세뇌시킨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어려운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내어놓지 마세요. 진도는 알아서 나갈 테니까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기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설교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통성기도를 하면서 막 벌떼처럼 또 통성기도가 또 열정적으로 하면 벌떼가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또 기도하는데 주야, 내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야,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썸을 탔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저요. 사람들이 자기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지만 남의 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남이 못 알아듣게. 아, 근데 왜 방언 기도를 안 하고 아는 기도를 하다가 모든 게 다 들통나게 만들어. 그 여자 교회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들은 나같이 쪽팔려가지고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그 복음학교에 그 양은 누구예요? 평신도 그 복음학교 했던 예? 김용희. 그 일하는 정지 받기 직전에 그것도 도망갔잖아요. 예? 일하는 정지 받기 직전에 자기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발언을 철회하고 복음학교의 모든 손을 다 떼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간신히 이단 판정을 받을 뻔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단 판정을 받을 뻔하다가 말게 된 주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의 눈에 거슬리게 만든 게 공개 회개였어요. 공개 회개. 그 회개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들어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 회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학교가 가슴이 뜨거워졌어. 가슴이 뜨거워진 것까지 좋아.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저는 어린애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아, 이딴 소리를 이야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목사님이 뭐 동성애자고 교회 돈을 훔쳤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하면 교회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걸 공개적으로 까발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데? 아, 그렇지 않습니까?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일들이 복음학교에서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완전 골 때리는 게 된 거죠. 골 때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 좀 자, 8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아시는 영혼자는 달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하나님께는 오늘밖에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것을 쫙 해가지고 동시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기대함과 기획함으로 나누어져 무엇을 전체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인간은 그 시간성 때문에 인식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도 제한받고 있다. 시간이 인간의 혼 안에서 체험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날에는 참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오자마자 지나가고 맙니다. 한번 지나가버린 과거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미 왔을 때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제공해 주지만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인간의 이제 인식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제공해 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디 슈퍼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요몰 가죠. 그렇겠죠. 예? 크고 멋져 보이잖아요. 뭘 한 개 사더라도 그 가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공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파는 그런 데는 사기 싫은 거야. 사실 우리도 뭐 그렇지. 우리도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예? 동네 슈퍼마켓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귀찮아서 이마트가 멀리 있으면 안 가지만. 예?
그래도 이제 동네 전방에서 사기보다는 그래도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서 사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아주 뭐 대단한 설교자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데 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었든 말든, 예? 교회가 뭐 아주 큰 돈 들여가 지은 거지. 자기 믿음이 그렇게 아주 삐까번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교회에 다녔으면 이렇게 자랑거려야 돼요. 아, 내가 조영규 목사님 교회에 다녔다. 이거 자랑거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창수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그분한테 신앙을 배워. 이게 자랑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이제 작은 교회를 다른 데를 이사가 작은 교회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직접 그 소리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당신 조용히 목사야? 나 참 웃기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으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예비시험 맨날 늦게 오고 헌금도 아까워도 쩔쩔 매고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 뛰어난 목사님 밑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탁월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조그만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신앙이 단련된 사람보다도 월등히 못하면 그거 가서 뭐하러 신앙생활을 했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막 죽도록 학대당하면서 버틴 그 사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버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거든요. 잘생긴 나무는 뽑아가 버려요. 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못난 인간이 교회를 지킨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못난 인간들이 교회를 딱 지키더라고요. 정말 미워가지고 막 그 정오심에 막 5년 6년 저놈의 인간들 어디 가서 벼락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 생각하고 교회 나가라 제발. 이 같은 인간은 성도로서의 짝이었다. 교회 나가라. 그 이유는 제가 말 안 할게요. 그걸 내가 뭐 한 10몇 번 했는 것 같아.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끝까지 버텨. 그리고 어떤 때는 날 약올리려고 아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약올리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한 3년 동안은 30분 넘게 교회 오래. 11시면 11시 30분 아니면 11시 40분 돼가 나타나요. 완전히 약올리는 게 아니고 그거 뭐예요? 그러면서 11조는 또 꼬박꼬박 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막 해서 동학교회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아는 이렇게 좀 저한테 선배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다 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면 좋겠는데 그 성도들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로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희한한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11조는 내지 않냐? 11조 그 11조 그냥 11조 받는 재미를 놔둬라. 참. 그래서 아직 남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8층이어서 이제 1층으로 또 옮기고 나서 약간 이제 또 이제 소란이 약간 있었는데, 이야, 이 양반이 저를 변호하면서 딱 나서더라고요. 갈등이 딱 있었는데, 내뱉었어!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뭐 우리 목사님 어떻다고 해? 당신이랑 잘하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 그렇게 시비 거려? 제가 그래가지고 감동을 세게 받아가지고 야, 저 인간이 저기야. 저게 나를 지켜주는 인간이었구나. 저게. 나는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뼈랑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다지 노래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지켜주는 인간이었어.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다리를 이제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절면서 교회 나오시고 뭐 남편한테 학대를 받고 사셔서 11조도 겨우 5만 원 내고 이러시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요. 예?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누군데요? 예? 그건 무슨 상관이냐 그게? 꼭 헌금 많이 해야 되나?
희한한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교회 나가더라. 갑질하다 나가더라. 그러면 누가 들어와 헌금 100만 원 내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시죠. 저 인간이 언제 나가나? 볼 때마다 저 인간이 언제 나가나? 그래서 이제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심지어 그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면은 그 방송 시설만 몇 억 들었다 그러죠. 완전히 이제 전문가들 총동원대가 뭐 5억인지 뭐 3억인지 방송 시설만 몇 억 들었다는 거야. 야, 방송은 진짜 끝내주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몇 억 들어서 그렇게 뭐 방송 시설을 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예? 당연히 좋겠지. 뭐 그렇지만은 뭐 돈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 뭐 자기처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를 물려주겠다 하지만 하지만 80이 넘는 것들은 아직도 안 물려줘. 자기 아들 보고 뭐 4시간 5시간 기도하라고 채찍질을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기도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인간 무상을 기술한 그런 어거스틴의 여러 책에서 한결 같이 발견된 말씀입니다. 자, 8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는 변치 않는 참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의 지배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는 변치 않는 참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에녹이죠. 에녹이요. 시간 3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시간 너머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바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예외를 뭐 억지로 찾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외에는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압력을 견디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의 압력을. 그러니까 뭐 외모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변화된다. 마음도. 성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식어가지고 차갑게 식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렇듯 단련된 영혼 무상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을 시간 속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는 존재로 기술하고 앞에서 시간을 영혼의 팽창이라고 기술하여 심리적으로 시간을 이해했던 어거스틴은 그것을 영혼의 헷갈림, 분열 등으로 해석한다. 즉 기대, 직관, 기억이라는 영혼의 시간 체험을 영혼의 헷갈림으로 실존적 해석을 내는 것이다. 보시옵소서. 내 생명은 시간 속에서 헷갈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생각과 존재는 이와 같이 무상한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제 무상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특징인 거죠. 헷갈려 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 뭐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집에서 개 키우면 개도 사랑하죠. 교회 가면 또 교인도 사랑하죠. 그죠? 또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친구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자체가 많아, 사실.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무상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사랑 자체가 어디 한쪽에만 이제 집중해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리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살고 있다. 이런 것.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 삶의 특징, 시간의 압력을 받는 인간 삶의 특징입니다. 이제 헷갈려 있고 흩어져 있으면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살고 있는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목회를 하시는 것도 보면은 참 이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이게 말하자면 헷갈려 있고 흩어져 있으면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있는 것을 딱 하나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도 그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목회자 스스로 분간을 못하거든요. 그 인천에는 뭐 무슨 이제 교회에서 5월달만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뭐 예산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어린이날 이제 그 동네 주민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교회 이름을 못 세워요. 구청에서 못 하겠거든요. 교회 이름 플래카드를 걸지 말고 근데 왜 해요? 교회 플래카드도 못 걸는데 그거 왜 하냐고. 그리고 그걸 하면은 다른 교회 다른 안 믿는 애들 안 와. 자기 교회 교인들 애들만 와. 그거 뭐 하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 들었다. 그럼 애들한테 애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왔으면 그냥 한 명당 뭐야? 500만 원, 50만 원씩 주면 되겠네. 안 그래요? 그 말 쓸데없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골딩들 하루 종일 그 붙들어 놓고 있어요. 쓸데없이. 교회 플래카드도 못 걸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 하고 뭐 풍선 불기나 하고 무슨 만들기 이거 만들 그런 거나 하고 뭐 말하는데 교회에서 뭐 쓸데없이 그 돈을 버리면서 돈이면 쓰고 남아도 차라리 아니면은 전 교회 주일학교 애들한테 10만 원짜리만 티셔츠 좋은 거 하나만 그냥 싹 뿌리 보든지 그게 낫잖아요. 오히려 애를 한 명씩 데려오면 새로 오는 애들한테는 10만 원짜리 비싼 이 티셔츠 한 장씩 다 준다 그러면 몇백 명이 갑자기 막 몰려올걸? 안 그래요? 아니라고. 아니 당장 우리 여기 현지인들한테도 한 15달러짜리나 20달러짜리 뭐 티셔츠 준다. 마을 대잔치 한다 이러면은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막 몰려오겠죠. 마을 대잔치 합니다 하면서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하고 뭐 있는 대로만 쫙 깔아놓고 선물도 줍니다 하면은 온 마을 사람들 안 오면 손해지. 다 올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런 식으로 헷갈려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이걸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연예인 초청 전도 집회, 연예인 초청 전도 집회하면 누가 옵니까? 자기 교육밖에 안 오지. 근데 개런티는 1,000만 원씩 줘야 돼. 그 짓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인간의 생각과 존재가 헷갈려 있고 흩어져 있으면 많은 것을 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지 않은 거죠. 명료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87페이지. 자, 미래는 점점 짧아져 나중에 기대하는 부분은 전부 없어지고 만다. 이제 죽음 앞에 이러면 죽음 외에는 기대하는 게 없죠. 인간의 삶도 이와 같아서 그가 살아감에 따라 기억하는 과거는 점점 쌓이고 기대하는 미래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 유명한 의식들이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했을 때 무상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은 산산이 조각나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존재, 잠깐이라도 정비에 있을 수 있는 순간도 갖지 못하는 존재이다. 더 과격하게 표현하여 그는 인생을 죽어가는 생명 혹은 살아있는 죽음에 비유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계속 상실해 가기 때문이다.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은 무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쟁성 때문에 항상 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스틴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을 향해 있는 피조물의 모습은 무상한 시간성과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인간의 실존에서 더욱 명확히 그 뜻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서 말하면 인간은 무상한 시간 안에서 항상 무의 위협, 행복의 상실,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안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할 때는 그것에 상실이 뒤따르고 존재는 비존재를 동반하며 생성은 멸망을 수반하고 삶은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경험하고 있는 인간 실존의 문제 해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결코 시간을 악한 것이라든가 혹은 시간으로의 도피가 인생 문제 해결이요 무엇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시간을 단순한 정신현상 또는 환상으로 생각하여 그 실체성을 소홀히 취급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시간의 문제는 인간의 영적 생활과 그 의미를 추구한 종교적인 것이었다. 어거스틴이 시간의 본질을 이렇게 깊이 구명하고 이해하려는 이유는 무로 향해 가고 있는 시간 체험, 즉 무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시간과 영혼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잠깐 시도해보겠습니다.